자, 우리 저번 주까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일단 우리 15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느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다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자, 우리 저번 주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식,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식이 어떻게 아담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부족의 차원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국가가 다시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새롭게 다시금 구원의 7공식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400년 암흑기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궁극적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이 성경 같은 그렇게 공식을 처음에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버지가 이루어 나가는가가
이렇게 철저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적혀 있는 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을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삭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그 야곱이 다스리는 부족,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개인의 차원과 부족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5장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 집안 전체가, 부족이 그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 움직여지는가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35장은.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먼저 준비가 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게 이제 야곱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그냥 야곱의 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성경을 거기 35장은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접어놓고 26장으로 가세요. 26장에 25장 27절 25장 27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19절에 25장 19절에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삭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에서의 국민과 민족과 야곱의 민족이죠.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 야곱의 뜻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또 다른 뜻은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언어 그대로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 끄는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이삭이 60세였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건 23절 보시면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는 문장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리브가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너의 배 안에서부터, 자궁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존재 공식이죠. 그 두 나라는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라도 함께 할 수 없고, 뱃속에서 쌍둥이로 그 안에 함께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한 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결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을 썼다고 그랬죠. 그걸 에서가 피곤하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예요. 그 후에 이제 장자의 이 명분을 다 팔고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창세기 뒤에 보면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울며 매달리는 부분이 나와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야곱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뒤에 둘의 그 인생을 보면 에서는 아주 성공해요. 그래서 큰 부족장이 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많은 부를 지닌 부족장이 되는 존재가 되고, 야곱은 지지리도 못난 고생을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걸 산 야곱은 진짜 초라한 인생을 살고 돈을 벌어도 정말 고생하면서, 근데 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부족의 장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가져온 그러한 것들조차도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잘 됐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할 수도 있었던 거죠.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팥죽 하나, 배가 고파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약이 올라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별 생각이 없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자가 받는 명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삭에서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삭과 요셉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가 야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나오는 그 계보 안에 야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조상 안에 계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안에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고 육적인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장자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 읽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공식의 첫 번째가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야곱과 에서에게 전해졌겠는가? 당연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종에까지 나아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가 당연히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언약의 약속,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에게 틀림없이 이야기해 줬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에서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맏아들이고 또 남자답고 인간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멋진 남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줬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계보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읽었던 것처럼 복음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무슨 구도예요? 바로 골고다의 구도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구도가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삼각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고다가 지금 예표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한 것처럼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복중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그냥 놔둔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그 앞에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12장 16절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이 완전히 맛이 갔다 이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음행하는 자와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10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음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그 다른 것과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사탄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다시 한번 선악과와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등장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이 지금 그 존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야곱이 또 그 부족과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왜 자꾸 예수님하고 동일하다,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의 창조인 7가지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미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뜻한 거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 아담이 아무 소리 없이 그 선악과를 받음으로 하와인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아담인 예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전가받고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가 될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같은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기 위해선 우리와 똑같은 저주받은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영광에 이르는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야곱의 길의 첫 번째 단계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골고다 산에 이삭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세상에 십자가가 이삭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오른쪽에 십자가를 매달린 죄인과 왼쪽에 매달린 죄인이 있었는데 에서는 왼쪽이고 하나님의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사탄의 쪽이에요. 그렇게 갈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27장 찾아볼래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4절 43절부터 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읽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거 지금 원래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죠. 예, 뛰어내려라. 교수님, 26장 41절 맞아요? 마태복음 27장. 27절. 27장. 미안해요. 27장 41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정확하게 사탄이 한 말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의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44절에 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4절 다시 한번 읽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른쪽에 박힌 죄인도 왼쪽에 박힌 강도도 두 명의 강도가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누가복음 어디냐면 23장 39절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그 죄인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이걸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뭘 보고 느끼긴 느꼈다 이야기 지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